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아담의 칠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시니라 하였느니라. 예,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다 심판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이제 던져버리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죠. 예. 교회 다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는 사실 이제 이런 거예요. 교회는 이제 풀무불과 같은 거예요. 그 풀무가 꺼진 교회가 있고, 풀무가 활활 타는 교회가 있고, 풀무가 미지근한 교회가 있고, 뭐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아주 그 안에 풀무가 활활 타고 올라갔고, 누구든지 들어오면 그 불이 들어가서 이렇게 달궈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곳이 교회당인데, 요즘엔 교회당이 이제 그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 기능을 잃어버려서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만 드려주고 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녀주는 걸로 족하지 더 이상 바라지 마. 뭐 이런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교회에 와서 예수님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의 직분자들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또 장로, 권사, 집사들은 풀무의 불의 그 숯불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숯불 역할을 그냥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아주 냉랭해져 있으면 교회가 춥죠. 춥죠. 펄펄 끓여야 돼요. 펄펄 끓여야 하는데 춥다는 말은 뭐냐면 맨날 남이 허물이나 뒤집어서 그걸로 공격이나 하고 때리는 거 그걸 춥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빛은 이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봄빛이 있고 여름빛이 있고 가을빛이 있고 겨울빛이 있듯이 이렇게 빛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심판의 빛은 가을 늦가을하고 또 겨울빛이죠. 그 겨울빛은 밝죠. 밝으니까 모든 허물은 다 드러나는데 그 허물을 감싸주지를 못해. 그 허물을 덮어주지를 못해.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빛을 받으면 다 죽게 돼 있어. 사람 입에서 봄빛 같은 말이 나오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죠. 그리고 여름빛 같은 빛이 나오는 사람은 막 왕성하게 만들어지죠. 화창하게 활동적으로 만들어져. 그 가을빛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성찰하게 만들어요. 자기를 내가 인생을 헛살은 거야. 진실로 산 거야. 성찰하게 만들고 겨울빛이 비추면은 그는 이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이 봄빛처럼 나타나야지 겨울빛으로 나타나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누가
용서가 없는 정죄만 받으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허물을 들춰내면은 좋아요. 허물을 들춰내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용서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겨울빛은 용서가 안 와요. 그냥 그 빛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예수 얼굴빛에 있는 저울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내 말이 봄빛 같은가 여름빛 같은가 가을빛 같은가 겨울빛 같은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바라보셔서 내 말이 겨울빛이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는 말마다 그 속에 용서가 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한다고 할 때 용서를 바닥에 깔고 책망하는 것이 있고 용서가 없이 책망하는 것이 있어요. 용서 없이 책망하는 건 겨울빛이라고 해요. 그럼 겨울빛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그냥 빛만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겨울빛하고 그 마귀가 그 인간한테 그 주는 빛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마귀 빛은요 속에 용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의 겨울빛인지 마귀의 그 정죄하는 빛인지 이거를 구분을 못할 때는요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너를 책망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 착각이죠. 자기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예수 앞에 가갖고 엎드려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예수 얼굴빛으로 자기를 진단받아야 돼요. 진단받아서 자기가 봄빛처럼 말을 하나 여름빛처럼 말하나 가을빛처럼 말하나 또 겨울빛처럼 말하나 또는 사탄의 빛으로 말을 하나 이거를 잘 얼굴빛에서 다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평생에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봄볕처럼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갖고 그 치료를 받으면 그 사람은 항상 말할 때 그 남을 문제를 이렇게 지적해 줄 때 바닥에다 용서를 깔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그 겨울빛 가진 사람들은 바닥에 용서를 깔지 않고 그걸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인간이고 나도 실수하는데 내가 만약 남한테 겨울빛을 줬으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할 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용서 없이 겨울빛을 준다고요. 그럼 그 추위를 어떻게 견뎌요? 얼어 죽지. 냉대받고. 그렇잖아요. 겨울을 이길 수 있으려면 따뜻한 게 있어야죠. 난로가 있든지 보온 그 옷을 입든지 뭐 신발도 든든히 신어야죠. 그래도 바깥에서는 춥잖아요. 그래 따뜻함이 없는 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비슷한 게 바로 이제 사탄의 빛인데 사탄은 이제 어떻게 보냐면 그 허물을 이렇게 들춰낸 다음에 용서는 아예 없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잡아요.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벌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그거 가지고 의시되고 거만하고 교만한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을 해요. 그게 사탄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탄의 빛을 가지고 사는 건지 하나님의 겨울빛으로 사는 것인지 겨울빛 역할은 참 추워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로 안 모여요.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려면은 따뜻한 봄빛이어야 돼요. 그래갖고 내 속에서 말이 나올 때 예수님의 그 무궁무진한 용서의 그 따뜻함이 같이 이렇게 빛은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빛이 오면은 사람의 허물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드러날 때 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용서가 나가야 돼요. 그게 봄빛이죠. 그래서 봄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죠. 거기 가면 사는 거니까. 또 이제 그거 말고도 빛이 너무 밝으면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밝은 빛 앞에 나오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봄빛의 말씀을 주어도 빛이 너무 밝으면 그 앞으로 오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대마다 좀 다른데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거는 뭐냐면 봄빛을 받아야 돼.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사역자가 돼요. 사람을. 그리고 이제 성장시키는 빛이 여름빛이죠. 사람을 성장시키는 빛은요. 그가 말을 할 때 사람을 막 성장시켜요. 믿음을 성장시키고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해져 가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애에서 청년기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성장의 능력을 주죠. 여름빛이 좋죠. 그러니까 봄빛, 여름빛까지는 좋아요. 가을빛은 이제 여름비를 있게 하는 거예요. 있게 하는 거니까 그것도 좋죠. 그러나 겨울빛은 참 문제가 있어요. 겨울빛을 하면요. 속에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다 그 빛을 받으면 죽어요. 겨울빛 다 받고 다 죽잖아요.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항상 봄빛이 돼야 되고 또는 여름빛이 되면 봄빛, 여름빛 두 개가 같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다 살아나가지고 장성해지는 거예요. 장성해져갖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다 장성한 사람들 열매를 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을빛을 주셔갖고 열매를 이어가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좋죠. 근데 여러분 자신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자기 곁에 사람이 자꾸 와야 되거든요. 와야 오려고 그러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거는 인간은 허물투성이라는 거죠. 예. 그 허물투성인 것을 감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능력이 바로 본빛이에요. 근데 그 본빛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허물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해요. 아니 인간은 아예 그냥 아담의 자손들은 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허물투성이에요. 그 허물투성이를 그 예수님의 그 빛을 받아서 쳐다보니 얼마나 허물이 많이 보이겠어요. 근데 그 허물 많은 거지만 그거를 본빛으로 쳐다보면 다 용서를 하죠. 다 용서를 해주고 관용하고 받아줍니다. 애미가 자기 새끼가 아무리 잘못해도 다 덮어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근데 이제 자기 새끼 허물은 다 덮어줘도 남의 새끼 허물은 못 덮어주는 것이 이게 그 모성애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까의 사랑의 권능으로 이제 이렇게 빛이 나오면은 그게 본빛이죠. 그래갖고 모든 허물을 다 쳐다보고 그거를 다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치료받고 이제 그 구원받는 길로 이끌어가지고 용서받는 길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마다 주시고 싶은 거죠. 그 빛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요 많은 사람이 들어오죠. 그 빛을 목사가 가져야 되고 장로가 가져야 되고 집사 권사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빛으로 그 사람 심령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다 들여다보면 그들의 모든 허물이 다 보인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 허물 때문에 너를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 허물을 가졌을지라도 네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를 사랑하. 해갖고 허물을 보고 이제 판단하면은 사람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진저리 쳐요.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갖고 진저리 치는 건 그게 바로 사탄의 빛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빛을 받으면요 남의 허물을 보고 반드시 그거를 이용해 먹어요. 미워하는 게 이용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함으로써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탄의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은 이제 결국은 자기가 용서를 못 받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서 궁율의 눈빛이라고 그래요. 궁율의 눈빛. 궁율의 눈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사탄처럼 남의 허물을 들춰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추구하고 자기 삶을 이제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남이 허물이 있어야 자기가 먹고 산다 이거예요. 남이 허물이 있어야 자기가 돈이 생긴다 이거예요. 남이 허물이 있어야 자기가 권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나쁜 짓을 하는지를 예수의 얼굴빛 앞에 가서 확인을 해야 돼. 나는 과연 예수가 주신 빛으로 남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 게 있나 없나, 내 이익을 삼는 게 있나 없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다 예수 얼굴빛 앞에서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 앞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를 잘못했다고 빌고 용서받고 그거를 치료해달라고 해서 마침내 내 속에서는 예수님의 본편만 또 사람을 성장시키는 여름빛만 나오면 좋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성장해서 열매를 이어서 천국까지 할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가을빛으로 대해줘가지고 이렇게 하고 겨울빛이 나오면 안 돼요. 겨울빛이 나오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가 부흥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끼리끼리 모여드는 거 말고 그는 예수 안에서 부흥되는 거는요 바로 그 지도자들이 그 몸에서 따뜻한 빛이 나오는가 겨울빛이 나오는가 그거의 차이예요. 겨울빛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두 사람 이상 모이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필요에 맞는 사람만 갖다 놓거든요. 정결한 사람만 찾으니까 세상에 정결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더럽지. 더럽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다 더럽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 오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오라고 그랬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아도 흰눈같이 흰 양털같이 희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으로 와서 다 용서받고 성령의 불 받아서 새 사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목사, 장로, 집사들이 예수님 이번 주일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오는 사람 속에 예수님이 확 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확 들어가서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에게 하게 달궈지는 단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 직분 관계없어요. 자기 아픔에 자기 사랑의 아픔에
천정근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아플 때는 누구한테 상처받은 거 아니겠어요? 환경에 받든지 사람에 받든지. 그러면 그거를 미워하고 그거를 증오하고 그걸 어떻게 복수할까 그러고 거기에만 몰두하지. 예. 하나님 이번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임하셔서 뜨거운 풀무, 아주 뜨거운 풀무가 돼서 오는 사람마다 다 예수가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전심전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직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기분이에요. 근데 요즘엔 뭐 돈 받고 장로 주고 돈 받고 권사 주고 그러니까 돈만 내면 장로 되고 권사가 되니까 그런 거 없죠. 그래갖고 장로나 권사 뭐 이런 거는 명예직이에요. 그래서 훈장같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드름 피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나님 세우신 직분들은요. 그들은 그 하나님 불에 펄펄펄펄펄 타오르는 숯불이 돼야 돼. 숯불. 재단 숯불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렇게 달궈져서 내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불이 탁 옮겨붙어서 예수를 깨닫고 믿는 것이 돼야 돼. 그게 교회가 가야 하는 길인데요. 그런데 이 길은 관심 없어요. 오로지 딴 데만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성결은요, 예수예요. 예수밖에는 성결이 없어요. 예수가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하게 달궈진 것이 성결이고요. 이 성결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데요. 이거 말고 다른 거. 그걸 이제 세상에 이제 물로 닦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예수의 성결을 거부하는 걸로 사용을 하면은 하나님이 예식하는 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성결로 내가 이렇게 달궈지는 걸 목표로 해야 돼. 이게 본질적 목표예요. 교회가. 근데 이것이 아니고 예적인 것만 깨끗게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역정을 내셔요. 너희들이 언제까지나 외식한 자들의 그게 있겠느냐.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결은 예수가 내 속에 돌아서 이렇게 달궈져요. 그게 성결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결은 그냥 남한테 실수하지 않는 거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게 이제 인간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라고 하는 거는 예수가 나를 깨끗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을 인간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갖고 예수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 저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 이렇게 항상 그런 각도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왜? 자기는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인간의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서 하얗게 달구는 거예요. 이 하얗게 달궈서 스프리 되어 있어야 돼. 돼 있어가지고 이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도 전도해오고 이제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자 하고 이제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하얗게 달궈진 거를 예수님이 성령 바람으로 휙 옮겨 붙여줘요. 그러면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깨달은 믿음을 다 옮겨받아서 그들의 믿음이 그날 확 믿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한 번 교회 나와 두 번 나와 하다 보면 어느새 그들도 이렇게 달궈지는 그 믿음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 그 숯불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그 숯불이 없으면 목회자 혼자 너무너무 고전을 해요. 고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이 옮겨 붙어야 돼요. 기독교의 믿음은 기름 부음이지 머리로 요사는 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시키거든요. 제자와 훈련. 그 제자 훈련 시키나만 해요. 소용없어요. 왜 소용없느냐?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불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의 불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거거든요. 예수의 불이 안 들어가고 머리 좋은 머리에다가 성경 말씀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인이 되죠. 교인이 되기 때문에 교인은 사랑이 달라요. 예수가 들어가면 아까페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적이 누군 줄 알아요? 육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아까페의 적이 뭐냐면 에로스, 스톨리에, 필리아, 육적인 사랑이 전부 아까페를 핍박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 권사, 집사 그래도요. 그들이 아까페로 안 살면요. 예수를 실질적으로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가야 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무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오게 돼요. 그 심판대 앞에서 직분을 감당했는가 아닌가를 하나님 보시죠. 사람은 다 경건치가 않아요. 다 불의해요. 불의한데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불을 받아서 깨끗게 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다 순서가 처음에는 더러운 상태로 와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옆에 불 받은 사람들
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 불이 전이 받도록 기도해야겠죠. 열심히 기도해갖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들어가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성령의 불로 참여해서 거룩해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그 바리새인이 딱 바리새인 장로가 하나가 딱 앉아 있어가지고 교회를 성령의 불로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인간 의로 끌어가면 누가 그걸 감당해? 겨울빛이 나오는데 그 겨울빛이 나오면 다 도망가요. 빛 앞에 그 빛 앞에 설 사람이 없어요. 얼어 죽는데 어떻게 있어요? 아니 겨울빛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요. 근데 그 겨울빛이 아무리 빛나도요, 그 눈 덮인 산에 가보세요. 눈이 녹아요? 안 녹아요. 너무너무 차가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을 살리려고 살려야지,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살려야지,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겨울빛을 쬐면요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해요. 한 사람도 건지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겠어요. 너는 뭐 하다 왔느냐? 아유, 하나님 말도 말아요. 교회가 전부 더러운 놈들, 더러운 년들만 가득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콜머리 아파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러면 더럽고 더러운 것을 누가 닦아주냐면 예수님이 성결케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더러워도 예수가 들어가면 깨끗하게 되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그 더러운 게 다 드러나 예수 앞에.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빌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주고 피를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불을 주셔 다 태워주시고 그리고 아까에 불을 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신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가요. 그럼 그 사람이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큰 불을 받으면 먼저 된 자보다 앞서죠. 먼저 된 자는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는 먼저 되죠. 예수가 불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직분자들은 내가 괜히 집사 직분 받았네, 내가 괜히 장로 직분 받았네 그러지 마시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내가 이 직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늘 일주일 동안 자기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불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궈진 숯불로 준비가 돼 스탠바이. 그래갖고 교회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바람이 이제 풀무불에서 대장장이가 이게 풀무질 하잖아요. 이렇게 풀무질하면 바람이 들어가서 불이 옆길로 막 전이시켜갖고, 그래갖고 거기를 뜨겁게 달구잖아요. 이처럼 우리들 각자가 다, 우리 직분자들 다 각자가 다 한 풀무로 이렇게 달궈져가지고 이 숯불로 확 달궈져 거기에 세 사람 들어와도 그냥 그대로 불이 들어 오자마자 그 불이 들어가서 예수가 그를 만나줘갖고 회개시켜서 예수의 피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고 이런 기능을 갖춰야 돼요. 이런 기능이 없이 사람을 들여다 놓으면 그거는 이제 큰일 나죠. 왜? 아니 숯불이 없으니까 뭐만 있느냐? 숯불이 없는 곳에는 차가움만 있잖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사람이라는 건 사랑이 다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자식만 미치도록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 남자만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깝게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람 누가 돌보겠어. 그 와서 이제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다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믿음이 커지나 안 커지지.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들이 직분을 받으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주고 장로 주고 돈 주고 권사 준 자들은 참 저기 그 무사람을 심판할 때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돼요. 왜? 직분을 감당 안 했으니까. 그들은 그게 자기들 직분인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 장로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들이 뭐 하는 직분인지도 몰라. 그냥 이런 걸고 교회에다가 10원짜리 좀 빵빵하게 내면 다 되는 줄 알아. 네, 교회는 풀무불의 역할이에요. 풀무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예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워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가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워서 믿게 하려고 막 그렇게 노력을 해요. 제자와 훈련시키는데요. 그런데 불이 안 들어가면 소용없어요. 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불 들어가는 교회를 만들려면 내 몸에서 나오는 빛이 봄빛인지 여름빛인지 가을빛인지 겨울빛인지를 구분해야지. 내 몸에서 나오는 게 겨울빛이구나. 그러면 겨울빛이면 거기서 누가 거기 있겠어요. 다 도망가지. 내 곁에 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냥 무슨 핑계를 잡고라도 도망가려고 그러지.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다. 뭐 오늘 뭐 결혼식 가야 한다. 뭐 온갖 핑계 다 대고서는 딱 얼굴만 비치고 휙 가버리지. 누가 거기 있으려고 그래요.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성결을 외쳐야죠. 그냥 성결을 외치면은요,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예수 성결. 너 더러운 줄 알아. 너 불결한 줄 알아. 넌 정말 더러운 년이고 더러운 놈이야. 그러나 괜찮아. 와서 네 속에 예수만 들어가면 예수가 너를 금방 바꾸나. 걱정하지 말고 예수 안으로 들어라. 예수 안으로 들어라.
예수 안으로 들어라. 이제 이렇게 자꾸 그렇게 말하는 힘이 나오는 게 이게 달궈진 거예요. 하얗게 달궈진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죠. 제단 숯불처럼 하얗게 예수에게 달궈진 숯불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이고 넌 정말 더러운 놈이야.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너 같은 건 자격이 없어. 이런 암시를 준다 거지. 그러면 다 머리를 숙여서 그래. 나는 죄인이고 자격이 없어.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찌그러져자. 뭐 이미 여러 가지 행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용서가 반드시 깔려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일단은 지적을 했으면 다시는 기억하면 안 돼. 다시 용서가 갔으니까. 그래서 그가 회개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죠. 완전해질 때까지.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목사로서의 목회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오래 참게 하시면 오래 참는데 예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이 아니고 목사는 교회 주인이 아니고 종이에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양떼를 주님이 이제 관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가 잘못을 했어.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선 예수님 눈부터 쳐다봐야 돼.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인을 줘요. 기다려라, 참아라, 인내하라, 이렇게 하라고 알려줘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저 따기가 어떻게 교회 생활해요? 쫓아내버려!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처럼 하면은 그게 기울 뜻이죠. 그리고 사탄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 삶에 무사람을 심판하자.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딱 심판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내세워갖고 이 교회에서 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다 깨끗게 해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수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인드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머리로 외워갖고 예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모든 직분자들이 예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기도해갖고 아주 하나님의 아깝게 사랑으로 하얗게 달궈진 불이 돼야 돼요. 아깝게 사랑으로 하얗게 달궈진 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고 표적과 기사를 행했어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원칙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예를 들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까지는 돼요. 그런데 그분을 따르게 하는 것은 아깝게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아니 표적 기적으로 해갖고 세상에 건질 것 같은 표적 기적하고 가시지 모두를 십자가에서 죽으셔요. 사랑을 행하면서 사람을 건지는 거지 사랑 없이 표적과 기적으로 건진다고요? 물론 따로 그 치료받는 기간 동안 거기 있죠. 치료받으면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바쁘나요. 사랑이라는 거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선택하냐. 너무 인간들이 너무 깨달음이 부족하니까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건지는 건 아깝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이 교회 직분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말씀을 많이 받아서 세상에 줘도요. 그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에 그 사람들이 뭐 몇 사람이 되든지 그 뭐 고린도 교회 개척할 때 보면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혼자 고전했잖아요. 그런데 그 디모데하고 실로아가 왔어요. 와갖고 바울이 그때 그들이 둘이 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막 갑자기 큰 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면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명력이 확 비춰지면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조명력에서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예수가 누군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런데 이거를 못 깨닫고 있는 거죠. 이 얼굴뼈에 맞추면 제가 말하는 걸 다 깨닫고 자기 본분을 다 하거든요. 본분을 다 해서 그러니까 얼굴빛을 못 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건 얼굴빛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얼굴빛을 못 봤기 때문에 왜 이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 같지 이렇게 보니까 다리를 만지니까 기둥 같고요. 배를 만지니까 벽 같아요. 이러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식으로 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적인 인도자죠. 예수의 얼굴빛을 봐야만 소경에서 벗어나고 또 소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 제발 비웁니다. 나에게 안약을 팔아주세요. 그래갖고 안약을 사서 발라서 봐야 돼요. 봐서 이렇게 내려다봐야 돼요. 저 높은 데서 내려다봐야 돼요. 그 내려다보는 것이 마귀 눈을 봐가지고 내려다보면 깔아보죠. 개무시하죠. 그 제 허물을 쳐다보면서 어이 더러운 새끼들, 어이 더러운 년들 이렇게 하면서 깔아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으로 보면 아이고 불쌍한 인간들, 아이고 불쌍해라.
하나님, 저를 어떻게 좀 건져주세요. 매달려 이제 중보기도 하게 되죠. 예. 내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나 안 하나 이거는데요. 예수 얼굴빛을 보게 되면 다 중보기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예수 앞에 엎드려서 그냥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랑을 녹여갖고 와가지고 축복을 줘요. 그래갖고 그걸 갖다 배달해줘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하게 달궈지는 거예요. 나의 신부야, 너는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네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네바논이라는 건 화이트니스라고 흰색이라는 거예요. 하게 달궈진 거예요. 달궈진 거기서부터 나와 함께 가고 달궈져서 가자 이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그리고 달궈져서 나와 함께 가자 이거예요. 응? 함께하고 함께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어디냐 아마나와 스릴이라고 해서 아마나는 그 강의 강 흐르는 강 스릴이라는 건 눈 덮인 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랑의 응답을 받아갖고 내려가서 그 물을 내가 주는 축복을 갖다 주라. 이렇게 매일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 응답을 받아다가 그냥 여기저기 전달해주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어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 예수님은 나의 신부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가 아닌 자들이 꿈꾸고 환상 보고 계시 본다 그런 거 하나 이용해갖고 거들먹거리면서 남이 허물 갖고 등쳐먹고 사는 거거든요. 예, 그 사기꾼들이에요. 가짜들이에요. 진짜들은 하나님 보좌에 가가지고 내려다봐요. 누구 때문에 울고 계시거든. 예수님 왜 우세요? 제가 저런다. 제가 가서 한번 예수님 가서 권해볼게요. 예수님 나와 함께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이제 달궈져서 같이 가서 그걸 권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권했는 게 회개고 돌아와.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 되지 않으면 저 심판받아요. 그래갖고 이 일반 사람들보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더 큰 심판을 받아요. 무섭습니다. 난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면했고 알려줬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영적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만 받으면 다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거는 단적으로 말해서 예수 얼굴빛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못 받느냐? 넘치는 감사를 한 게 아니라 하다가 말았기 때문에 그래요.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왜 넘치는 감사를 예수 얼굴빛이 나타나느냐? 그게 하나님이 태초의 암호예요. 태초의 암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면, 그러니까 감사는 그게 어떤 감사냐면 욥의 감사예요. 욥의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하셔도 나는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즐겁게 받아들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태초의 그 주권 감사거든요. 그런데 이 주권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 요 땅에 싸가지 없는 짓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식으로 꿀고 내 마음에 맞으면 나의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안 해주면 나쁜 하나님이에요. 나쁜 아빠. 자기들 식으로 해주면 좋은 아빠. 자기 식으로 안 해주면 나쁜 아빠. 이런 식이야. 이게 운전대 잡고. 그러니까 운전대 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쳐다봐요. 예수님이 안 쳐다봐요. 운전대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감사가. 그래서 감사를 열심히 하게 되면 내 몸에서 운전대가 떠나가면서 예수 얼굴빛이 와요. 오면 그랬잖아요. 시계가 보이고 저울이 보이고 잣대가 보이고 또 거울이 보이고 이런 게 보인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의 신부가 다 신부로 초대를 받아. 신부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다 거기서 보인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직분자가 해야 할 일은, 재단 숯불이 되는 거구나.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감사 찬송해서 예수의 불로 내가 이렇게 달궈져갖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든지 예배 드릴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불이 옮겨붙도록 기도하자. 그러면 목사가 설교를 탁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바람이 그 불을 휙 불어갖고 옆에 있는 그 시커먼 이제 서탕 같은 거 있죠? 그게 옮겨붙어서 같이 불 붙죠. 그럼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를 불 붙여서 하나님 신자를 만드는 그런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을 하나도 구할 생각 안 하고 맨날 자기 아픔에 겨운 거야. 그래갖고 맨날 킥킥거려. 자기 아프니까. 내가 몸이 아파요, 생활이 아파요, 삶이 아파요, 인생이 고달파요, 힘들어. 이 얘기만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의 삶에 고달프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고 힘들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서서 예수님의 아픔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다봐라. 내려다봐라. 어느 집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다. 어느 집에 학자금이 없어 괴로워하고 있다. 어느 집이 어떻다. 이렇게 다 내려다보고 하나님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갖고 이 학자금을 돈 만들어갖고 와서 문틈에다 봉투 이렇게 넣어주고 학자금에 밭에 쓰세요. 써서 이렇게 예수님이 원하는 일만 오다받아서 그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면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잖아. 응? 그 사람은 예수님 심판대에 섰을 때 너는 나를 기쁘게 한 거구나. 에녹은
살아있을 때 나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살아서 불렸는데 너는 죽었지만 하여튼 내가 에녹처럼 너한테 하늘에서 영원한 보상을 주마 하면서 천국의 영광스러워 데리고 간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갈 생각을 해야지. 맨날 목소리를 들어보면 남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그냥 아픈 소리만 내는 거야. 그러면 아이고 아파서 어떡해요. 그러게 내가 정말 이렇게 아픈데도 내가 이러고 다녀. 이러고 이렇게 사람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세상 것을 추구하는 데다 쓴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바울과 같이 일한 디모데와 실로아노처럼 신라죠? 신라. 바울과 신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내가 한 지단 숯불이 돼갖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옆에 사람이 옮겨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갖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오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전도할 기분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전도에서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야. 한 사람 갖다 놓으면 또 불이 붙어, 한 사람 갖다 놓으면 또 불이 붙어 자꾸 불이 붙어서 교회가 거대한 아깝게 사랑의 불로 펄펄펄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직분자의 임무지. 누가 여러분을 심판자의 자리에 앉혀놨어? 누가 여러분 보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라고 그랬어요? 주제넘은 거고 그 자리는 교만한 거야. 그건 예수님만 앉아야 하는데 왜 내가 거기 앉아야 돼? 거기 앉으면 안 돼. 나는 다만 예수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 은총 입어갖고 불을 옆으로 확 정리시키는 사람이다. 확.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주신 의미는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제 새 사람을 주더라도 불 붙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그걸 생각해. 심판한다고. 그리고 하지 않는 것뿐이 아니라 이제 거스린다고. 나 그거 못해야든지 온갖 비교담는데 안 하려고 하겠죠. 죄인이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에서 내가 장로의 직분을 다 했습니다. 내가 권세의 직분을 다 했습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보시고 그 저울에 올라가 보라면 저울에 다 드러나요. 내가 그 교회 생활에서 항상 그 교회 안에를 펄펄 끓는 풀무불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내 불에 의해서 500명의 예수를 믿게 됐구나. 내게 붙은 불로 인해서 1000명이 믿게 됐구나. 내게 붙은 불로 인해서 10,000명이 됐구나. 너는 10명이구나. 고맙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의 불의 전달자가 되었는데 맨날 자기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내가 아프면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아프면 이렇게 표현하고 아픈 소리 내고 찬송 시간 빠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용해서 내 앞가림 하는 거야. 그러면 직분 언제 감당해? 언제 내 몸에서 하나님이 불이 나가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도 살기가 너무 빡빡하고 힘든데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혼자 하세요. 이제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한 지체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하나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갈 때 한 사람씩 한 번 했어요? 두 사람씩 보냈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 나를 제단 숯불로 삼아달라고. 그래서 그것에 성공해야 돼. 우선 그래야 자기 영혼을 건지는 거고 심판 때 심판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궁율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궁율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먼저 예수의 불을 받아. 그래서 하얗게 달궈져서 이 하얗게 달궈진 거를 다른 사람 앞에 전이시키는 게 궁율이에요. 내가 전이시키는 건 아닌데 내가 뜨겁게 됐으니까 성령의 바람이 휙 하고 불어서 저쪽으로 전이시켜줘. 아니 그잖아요. 불문 들어가면 불문제라잖아요. 이게 바람 계속 집어넣잖아요. 이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휙 불어서 내가 붙은 불이 옮겨 붙어야 하는데 그냥 불을 꺼트리죠. 불 꺼트리는데 아주 굉장해요. 그걸 이제 예수 얼굴빛에 가면 통곡하고 울 거예요. 아마 한 40일을 울걸요. 그렇게 울어야 용서가 될 거예요. 오랜 세월 불 꺼트린 거 정말 얼마나 무서운 건데 여러분들 바라건대 다 각자 이제는 세상 말로 손님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손님 받을 준비. 어떤 식당이든지 간에 손님 받을 준비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탁 준비해놓고 있다가 탁 내놓고 그거 다 먹고 가면 다 설거지 탁 하고 이렇게 척척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하얗게 달궈져가지고 하얗게 달궈져갖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배로 사랑해야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조명력을 얻어요. 이거 예수 얼굴빛이 나한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목사가 고생한 것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해줘도 여러분 그게 귀한 줄 모르죠. 그거 왜 그러냐?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조명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예,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 달란트 맡은 자가 그걸 갖다가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았죠. 예,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능력을 받아야 나라는 달란트, 목사라는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은 사람 전도에다 놓으면 목사를 통해서 주는 말씀 그가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생활에서. 그리고는 꼭대기 앉아서 심판자 자리에 앉아갖고 해방이나 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심판을 피해요? 피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바라건대 나를 달란트 하나로 보시고요. 땅속에 묻어두지 마시고 안 묻어두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께 넘치는 감사해서 우선 예수 얼굴빛을 봐야 돼요. 성령 각성을 받으면 내가 살아온 길이 다 드러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드러나 빛이 밝을수록 더 드러나. 그래갖고 빛이 50쪽 나타나면 그만큼 회개가 되고 100쪽이면 더 계속 천천만쪽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래도 허물이 드러나. 잘못했다고 그러고 용서받고 그래서 그렇게 달궈져서 예배 시간에 그렇게 달군 상태에서 주님 제발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 확 성령 바람이 들어가서 그 안에가 그냥 시뻘겋게 시노랗게 하얗게 달궈진다. 그러면 처음 온 사람이 그 불이 들어가는 순간 금방 꼬꾸라져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제 그 온갖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막 성령 받고 그랬잖아요. 은사 받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이렇게 하얗게 달궈진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목사님 혼자 안 돼. 그게 우리 가운데가 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서 우리가 주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아서 망할 사람들을 다 예수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성교를 갖게 만드는 예수 불을 집어넣는 뜨겁게 타오르는 숯불로 만들어달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갖고 이 은혜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